예, 똑똑한 사람들이 범하는 실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은 인간들은 낙심 참 잘합니다. 낙심하는 이유, 절망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잠깐만 나를 쳐다보니까 그래요. 내가 한계가 있고 내가 죄인이고 내가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잠깐 골똘히 자기 생각 오래 하는 사람들 보면은 자기가 한심한 거예요. 이렇게 나는 한심한가? 그리고 걱정이 되죠. 그리고 초조해지고. 그래서 자기 생각 너무 많이 하는 사람이 항상 이렇게 근심, 걱정, 초조함 이게 떠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 쳐다보고 사람 이렇게 분석 많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만나면 누구 얘기하고 이제 누가 어떻더라. 뭐 성교를 갔다 와서도 자꾸 사람 얘기를 많이 해요. 그죠? 뭐 누구는 어떻더라.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자꾸 화가 나요. 사람 얘기하면 화가 납니다. 이상해요. 그죠? 망할 것 같고. 또 심지어 망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사람 망할 거고 망했으면 좋겠다. 그런 이상하게 절망에 놓이게 되고. 그래서 잠깐만 사람 쳐다보면은 좋은 일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은 지금 사람끼리 싸워서 졌잖아요. 그러니까 더 절망이죠. 자기 처신을 보니까 자기 근처를 보니까 낙심이 되고 또 마음이 다 흔들려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졌기 때문에 언약궤를 빼앗겼기 때문에 실망하고 낙심하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블레셋과 전쟁하다가 언약궤 들고 나가면 이긴다. 그거 지난주에 배웠죠? 근데 뺏겨버렸잖아요. 그때 엘리 제사장 죽고 그의 아들 홈리아 비느하스 죽고 궤도 빼앗기고. 그러니까 진짜 낙심이죠.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이길 수 있는 길 뭐 없잖아요. 그냥 해볼 거 다 해봤는데 졌다. 그래서 낙심했고 반대로 적국인 블레셋은 기고만장하고.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런 느낌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죠? 우리를 쳐다볼 땐 약해졌다. 우리 왜 이렇게 모자른가? 우리 망했다. 뭐 이런 느낌이 들고. 상대편을 보면 원래 대적은 커 보이잖아요. 기고만장해 보이고 승승장구해 보이고 저거 어떡하나? 그런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이 블레셋이 기고만장해가지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자기들의 신 다곤 신전으로 가져갔습니다. 다곤이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곡식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곡식신. 그러니까 다곤의 아들이 바알이라 뭐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죠? 웃기는 애들이에요. 무슨 신이 뭐 아들도 낳고 딸도 낳고 막 그래요. 그리스 로마 신하고 비슷합니다. 다곤이 곡식 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다곤이 더 강하다 이런 거죠. 다곤 신이 언제 나왔나? 사사기 보면은 삼손이 두 눈 뽑히고 머리 잘려가지고 이렇게 묶여 있죠. 기둥에. 그 묶여 있던 기둥이 누구 신전이에요? 그게 다곤 신전이에요. 다곤. 블레셋의 신이 다곤이거든요. 다곤 신전에 묶여 있다가 삼손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이번만 강하게 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그 힘이 생겨가지고 뭐 기둥 무너뜨렸다면서요. 그랬더니 살아있을 때 죽인 자보다 그날 죽인 자가 더 많더라. 뭐 더 많이 죽인 또 뭐 하나, 그죠? 하여튼 그런 일. 다곤 신전이에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믿는 신이 다곤이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궤까지 끌려가고 뭐 남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메시지예요. 이거 현상적인 것만 보지 말고 오늘 좀 크게 보자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라는 건 눈이 바뀌는 건데 상황을 바라보는 눈에서 현상을 바라보는 눈에서 크게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현상을 바라보면 낙심이 되잖아요. 하나님 바라보면은 확신이 생겨요. 그래서 오늘 그 내용으로 이걸 봐야지 이게 해석이 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이거 뭐 옛날 얘기죠.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누구시냐 이걸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많은 사람들이 내가 쓰러지고 뭐 교회라고 모인 성도들이 잘 못하면은 미래가 없는 줄 알아요. 근데 오늘 이 5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건 뭐냐면 인간이 나서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이스라엘은 패배했고 언약궤 뺏기고 뭐 한마디로 말해서 나동덩이 친 존재들이에요. 근데 인간은 하나도 등장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이 홀로 싸우신 거예요. 그랬더니 엄청난 승리를 보더라. 그러므로 아무리 환경이 나쁘다 할지라도 하나님만 바라보면 절망할 수 없죠. 하나님 홀로 다 하시니까. 뭐 우린 그래요. 뭐 사람이 없습니다. 뭐 일꾼이 없습니다. 뭐 그러면 맨날 낙심하잖아요.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혼자 뛰어도 다 멸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낙심한다는 것은 그 엉뚱한 거 쳐다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만 바라볼지라 그러면 낙심할 수 없고 절망에 빠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제 낙심해? 날 쳐다보고 사람 쳐다보고.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상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이루신다 이런 거죠. 오늘 내용으로 보면은 언약궤를 가져다가 아스돗이라는 5개 도시가 있는데 아스돗이 제일 큰 도시거든요. 해안가에 있는.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이 사람이 크레타 섬 사람들이에요. 블레셋 사람들이. 해적 때들이거든요.
원래는 애굽을 공격하려고 그러다가 여의치 않으니까 팔레스타인이라는 곳에 와가지고 5개 도시를 만들었어요. 그중에 해안에 있는 제일 큰 도시가 아스돗이에요. 그러니까 아스돗으로 가져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다곤 신전에 갖다 놓으니까 하룻밤 지났어요. 그랬더니 그 다곤 신이 넘어지게 만들어 버렸어요. 넘어져가지고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엎드린 자세로. 그러니까 아침에 깜짝 놀란 거 아니에요. 이게 웬일이야. 그러면서 다곤 신을 다시 세워놓더라. 이게 중요한 메시지죠. 다곤 신은 스스로 일어날 능력도 없어요. 그죠? 이게 이제 바보 병신이에요, 이거. 그죠? 스스로 일어날 능력도 없어요. 뭐 이런 걸 믿냐, 뭐 이런 거죠. 이런 걸 믿냐. 우상이라는 거죠. 그 다음 날은 이제 한 수 더 떱니다. 그 다음 날은 넘어졌을 뿐만 아니라 머리가 날아가 버려요. 머리가 날아가 버리고 손목이 잘려 버렸어요. 그러니까 몸뚱이만 딱 있는 거예요. 여기도 하나님 참 유머가 대단하시죠. 이게 무슨 일이에요? 머리가 없다. 이건 뭐죠? 돌대가리다. 생각이 없다. 다곤 같은 놈 그러면 대가리 없는 놈이에요. 그죠? 생각이 없어요. 그다음에 손이 날아갔다. 이게 무슨 뜻이죠? 손은 능력이거든요. 여호와의 손 그러면 능력이에요. 파워. 능력이 없다. 그러니까 다곤은 머리도 없다. 능력도 없다. 생각도 없다. 아무것도 없다. 뭐 이런 걸 믿느냐? 그럼 이 정도 되면 좀 깨우쳐야 되는데 못 깨우치니까 더 가는 거죠. 오늘 4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베네셋으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인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려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 다시 엎드려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이거 무슨 얘기예요? 이거 가짜라는 거예요. 이거 우상이라는 거예요. 뭐 이런 걸 믿느냐 이런 거죠. 진짜 손은 여호와의 손이 진짜 손이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손은 그럼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손 여기 굉장히 많이 나와요. 여호와의 손이 함께 하니까 능력이 임하더라. 여러분 지혜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정도 사인 보내주시면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면 되거든요. 근데 또 돌아오나 모르죠. 그래서 회개가 멀어지면 재앙이 계속돼요. 지금까지는 이제 다곤 신이라고 하는 그 가짜가 뭐 넘어지고 깨지고 이 정도였는데 이제는 그 블레셋에 재앙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6절부터 9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이 궤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방벽을 모으고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궤를 어찌하랴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겨가라 하므로 이스라엘 신의 궤를 옮겨갔더니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여기 여호와의 손, 그의 손, 하나님의 손이 진짜라는 걸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게 독한 종기가 났다. 독종이라 그러죠. 이게 뭐죠? 패스트. 쥐 때문에 옮겨가는 병, 그걸 패스트라 그러잖아요. 패스트. 패스트 펼쳐다. 중세 때 패스트로 말미암아 유럽 인구의 3분의 2가 죽었죠. 이게 무서운 거죠. 주벼룩을 통해 가지고 전염병이 막 퍼지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약궤 한번 가져갔다가 이거 완전히 다 망하게 돼버린 거 아닙니까? 주의 손이 함께하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그게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스돗에서 견딜 수가 없으니까 이거 좀 옮겨가자. 그래서 그 다음 큰 도시가 가드거든요. 가드로 옮겨갔더니 거기도 또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그래서 또 옮겨가자. 그래서 에그론으로 가자. 에그론이 세 번째 도시거든요. 그래서 에그론이 이제 감잡았죠. 반항하는 거예요. 저항하는 거예요. 우리도 죽이려 그러느냐? 못 갖고 와. 그래도 뭐 할 수 없잖아. 어디 가긴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너 넘버 3잖아. 가야지. 그래서 할 수 없이 가게 되는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에그론으로 보내니라. 하나님의 궤가 에그론에 이른즉 에그론 사람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벽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당함을 면하게 하지 아니야.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사망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재앙이 임해서 하늘에 사무칠 정도의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 하나도 개입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하나님이 홀로 하나님 되심을 증명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5장에서 보여준 게 뭐냐? 하나님이 누구냐? 그거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신앙이 뭐예요? 하나님이 누군지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은 온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해요. 그래서 뭐 사람 없다고 주변 환경 보라고 낙심하면 안 되겠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주를 위해서 뭘 해드려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나, 뭐 내가 주님께 헌신하지 않으면 안 돼, 뭐 이런 거. 그런 거 있지 않아요? 뭐 내가 성경 안 가면 성경 안 될 것 같이 보이고, 내가 예배 안 드리면 예배 안 될 것 같이 보이고, 그런 마음 다 꺾으실 거예요. 죄송하지만 하겠어요. 없어도 해도 돼요. 그따위 마음 먹는 사람 없어도 하나님이 딴 사람 통해서 다 하시고, 딴 사람 없더라도 홀로 다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쓰임 받는다고 하는 게 감사한 거지, 이런 건방진 태도 가져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이런 거 많이 경험했던 게 마틴 루터거든요. 종교개혁 할 때 뭐 몇 명 없었잖아요, 종교개혁자들이. 다만 로만 카톨릭은 얼마나 강했습니까? 권력도 가지고 있고 돈도 가지고 있고 교권도 가지고 있고, 이건 뭐 계란으로 바위치기잖아요. 어마어마한 세력과 싸우는 거예요. 너무 소수. 이건 뭐 10,000대 1도 안 되는 싸움이에요. 그런 싸움을 벌이고 있을 때 이상하게 아무도 사람 없으면 안 된다 그러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셔도 되는 거예요. 이기는 거예요.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 했던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하나님으로 하나님 되게 하라. 영어 표현을 하면 Let God be God. 하나님으로 하나님 되게 하라. 그게 무슨 얘기죠? 하나님을 그냥 하나님 되게만 모셔두면 하나님 일 다 하신다는 거예요. 뭐 우리가 뭐 하려고 그럴 것도 없고, 뭐 동역자가 없다 그러고, 뭐 우리가 작전 짤 것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으로 하나님 되게 하라, 이렇게 얘기하면 된다는 거예요. 스펄전 목사님은 19세기에 이렇게 표현했어요. 우리가 뭐 말씀을 지킨다 잠깐 이따위 소리 많이 하니까 말씀의 사자를 풀어놔라.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할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잠깐 이렇게 풀어놓으면 말씀이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사자, 말씀의 라이언, 사자 같은 말씀이 막 돌아다니면서 말씀이 일을 한다는 거예요. 저도 옛날에는 믿음이 없을 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뭐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뭐 노력을 하고 수고하고 그래야 뭐 땀을 흘려야 열매를 거둔다고 생각하는데, 요즘은 그러지 않아요. 말씀을 막 이렇게 풀어놓는 거예요. 풀어놓는 거. 요즘에 이렇게 성경 강해 설교 하잖아요. 강해 설교 내용이 뭐예요? 뭐 설교 잘하려고 그러지도 않아요. 그냥 하나님 말씀을 풀어주는 거예요. 그냥 있는 그대로. 전 생각이 그거거든요. 어떤 설교를 들어보면은 그냥 성경 쭉 읽는 것보다도 못하는 설교가 있죠. 딴소리 하다가 끝나서 뭐 뉴스 같은 얘기하고 뭐 정치 얘기하고 이러는 거. 저는 그거보다도 그냥 어떤 때는 그래요. 성경 쭉 읽어주는 거가 더 좋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있죠. 성경 읽어주는 것보다는 나은 설교를 해야겠다. 그러니까 일단은 그러면 성경 읽어주자. 그럼 그거보다 나을 거 아니에요. 성경을 다 읽었으니까. 그리고 그 성경에 매여서 그 성경을 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의 사자를 풀어주는 거예요. 그럼 누가 일을 해요? 말씀이 일을 해요. 말씀이 힘을 주고, 말씀이 필요하면 치료해 주시고, 말씀이 어두운 가운데 빛이 필요할 때 빛을 비춰주시고, 슬픈 마음이 있는 자들에게 기쁜 마음도 주시고. 그러니까 스펄전도 그거 깨달은 거죠. 스펄전이 위대한 설교가 됐던 이유가 뭐냐면 말씀의 사자를 풀어놓으래요. 풀어놓으래요. 똑같은 일이죠. 똑같은 일. 그냥 말씀도 풀어놔야 되고요. 성경 가서 딴 거 할 거 없어요. 딴 거 가서 뭐 보여주려고 그러고 공연하려고 뭐 이런 거, 이게 부수적인 거예요. 중요한 거는 그냥 말씀 막 풀어놓는 거예요. 말씀을 풀어놓고 말씀이 막 일하면 그냥 보고 있으면 돼요. 그리고 같이 기도하면 되고, 기도도 풀어놓는 거예요. 막 기도하시고 막 기도해요. 기도를 막 풀어놓으면 기도가 막 일을 해. 기도가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말씀 풀어놓고 기도 풀어놓고, 그걸 뭐라 그래요? 성교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주가 일하시네. 오늘 5장이 보여주는 내용은 그거예요. 주가 일하시잖아요. 여기 사람 한 명도 없어요. 하나님 홀로 일하시잖아요. 다곤신을 멸해버리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만들고, 사람 한 명도 등장 안 해요. 하나님 홀로 다 뛰시잖아요.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도 절망하고 낙심한다는 건 뭐냐? 나 쳐다보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사람 쳐다보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이건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이 일하시면 다 일어설 수 있다는 그것을 믿는 오늘 그 회복의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그 믿음 붙들면 든든해요.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믿음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 이러잖아요. 너무 고민이 많고
염려가 많고 뭐 두려움이 많은 사람들, 주님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을 너무 작게 보기 때문에 그래요. 마태복음 6장 23절 33절 보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만 바라보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나머지는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죠. 뭐 승리도 주시고 뭐 필요할 때 공급도 주시고 다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래요?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지라. 이 내일을 뭐로 바꾸라 그랬어요? 하나님으로. 하나님은 내일이에요. 내일은 내 게 아니에요. 하나님 거예요. 내일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내일 일은 누가 걱정해야 돼요? 내일 하나님이 걱정해야 돼요. 하나님의 일이니까 하나님이 걱정해야 돼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하나님께 잠깐 침범하는 거거든. 하나님이 심판해야 되는데 자꾸 우리가 심판하는 거 되게 싫어하고, 하나님께서 선악 판단하시는 거 하나님이 해야 되는데 우리가 선악과 내가 선악자가 판단하려고 그러면 그거 내가 할 거야. 왜 네가 해? 그죠? 복수도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할 거. 내가 할 건데 왜 네가 복수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려고 그러는 거 하지 말아야 돼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내일 염려예요. 내일은 하나님께서 그러잖아요. 내일이야. 그래서 내일인가 봐요. 그죠? 하나님이 내일은 내일이야. 지금 되게 재밌네 이거 해보니까. 그죠? 내일은 내일이야. 하나님이 그런다고. 왜 네가 걱정해? 그러니까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Tomorrow equal 하나님이에요. Tomorrow는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염려해야 되는 거지. 하나님이 다 미래를 책임져. 내일을 염려하는 걸 뭐라 그래요? 준비하신다. 여호와 일의 하나님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그죠.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으면 염려도 없고 두려움도 없고 절망도 없고 낙심도 없고 다시 다 일어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밤에 그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하십시오. 예, 그럼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리고 아무도 없어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어떤 대적도 다 멸해버려요. 그죠? 머리 날려버리고요. 두 손목을 끊어버리고요. 박살을 내버리고요. 까부는 놈들이 있으면 그냥 패스트가 돌아가지고 다 죽여버려요. 아무것도 하지라고요. 그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승리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는요, 블레셋에 대해서 이제 생각해요. 블레셋은요 되게 똑똑한 민족입니다. 철기 민족 가지고 있었고요. 알잖아요. 그리스 문명, 그 크레타 섬이 얼마나 그 문명이 있었어요. 그죠? 똑똑한 사람들, 이 사람들. 그래서 만만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안 믿는 머리 좋은 사람들의 한계가 뭔지를 또 보여줘요. 그래서 느끼는 게 뭐냐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나 하나님 믿는 사람들 옛날부터 보면은 약간 좀 모자르잖아요. 안 모자릅니까? 근데 이겨요. 왜? 머리 붙드는 것보다 말씀 붙드는 게 훨씬 낫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6장을 통해서 뭘 보냐 하면은 우리 보통 예수 믿는 사람보다 훨씬 똑똑해요. 블레셋 사람들. 이 똑똑한 사람들이 하는 짓거리 봐라. 답도 없고 자기들이 답이라고 생각하는 게 너무 허접해. 우리가 성경 한 줄이면 깨달을 수 있는 거 얘네들은 얻어 터져가면서 하나 깨달아. 아, 하나님이시군. 이거. 우리 지금 설교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럼 벌써 끝났잖아. 그거 한마 깨달으려고 얘네들은 죽도록 얻어 터져야 돼. 그러니까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게 얼마나 복된 일인가. 그러니까 말씀 듣는 게 얼마나 복된 일인가. 이게 얼마나 지혜인가. 이게 얼마나 능력인가. 그런 거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은요, 되게 이제 머리가 좋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이거 재앙이 왔는데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어떻게 할까. 그래서 이제 머리를 쓰기 시작하는데 먼저 주소 들은 소리가 많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주소 들어서 이거는 성물에 관해서 죄를 지면 속건제를 드려야 돼. 이거 어떻게 하라는지. 그 이 사람들은 그 서베이도 많이 한 사람들이에요. 대충 산 사람들이 아니야. 그죠? 이렇게 통계도 막 갖고 있고 공부도 하고 도서관에서 가서 그 뭐 찾아보기도 했던 사람들이에요. 속건제야, 속건제. 그래서 속건제를 드려야 되는데 한심한 게 뭐냐면 그것까지만 알았어. 속건제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를 몰라서. 왜 모르죠? 레위기가 없었어. 레위기가 없어서 진짜 위기였어. 레위기, 그죠? 어떻게 드리는지 몰라요. 그래서 지멋대로 드리는데 이걸 이제 동종 요법이라 그러죠. 호메오패틱이라는데, 이거 너무 어려운 단어인가? 패틱, 호메오패틱. 읽어드릴게요. 제가 발음이 안 좋아서. HOMEOPATHIC. 동종요법. 그러니까 이게 되게 얘네들이 수준 높은 애들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병의 원인에서 치료를 찾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예방주사 개념이죠. 독감 예방주사를 어떻게 맞죠? 약간 독감기를 넣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항력 생기게.
이게 동종요법 그런 거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쥐 때문에 이 설치류잖아요. 쥐가 설치류의 그 벼룩 때문에 패스트가 왔거든요. 그러니까 동종요법이죠. 뭘 만들어요? 금으로 쥐 만들고 금으로 뭐 독종 만들고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동종요법으로 하겠다. 그러니까 이게 문명이 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람들이 애계 문명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동종요법으로 가는 거죠. 이게 지금도 그래요. 여러분들 어떤 재앙이 오면 딴 데 가서 찾으면 안 돼. 거기서 찾아야 돼요. 광견병 걸리면 어떻게 되죠? 광견병 치료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아세요? 그 미친 병 걸린 개털을 가져다가 미친놈 개털이 적응이 됐잖아. 그러니까 그 개털로 답을 찾는 거예요. 별 관심이 없는가 보래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 털에서 답이 있는 거예요. 털에서. 곰팡이는 뭐로 죽여요? 페니실린 맞아요. 곰팡이가 죽이는 거야. 동종요법이라고요. 이거 뭐 무지무지하게 많이 나와요. 더울 때 보면은 따라요. 잠깐만 더울 때 찬 거 마시는 애들 보면 다 살찌는 애들이야. 개돈열 나는 거예요. 이열치열. 이게 동종요법이에요. 더울 때는 뜨거운 물을 마시면 시원해요. 할아버지들 목욕탕 가면 웃겨요. 42도 들어가면 우리 다 죽어요. 껍질이 벗겨질 것 같은데 뜨겁다 그러지 않고 시원하다. 거의 도인 수준이에요. 도인 수준. 동종요법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 블레셋이 뭐 이런 거 많이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원시적인 방법에서는 성경에도 나오죠. 뱀에 물려서 죽어갈 때 뭘 만들었어요? 노뱀 만들어서 장대에 올려놓고 쳐다봐라. 그것도 일종의 그런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동종요법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해서 얘네들 똑똑했다 그런 거예요. 똑똑했다. 답을 찾아냈다 그런 거죠. 6장 1절부터 5절까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개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 지 7달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수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개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괴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들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까 하니 이르되 블레셋 사람의 방법의 수요대로 금 독종 5가 금쥐 5마리 하리니 너희와 너희 통치자에게 내린 재앙이 같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주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의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답은 엉터리지만 그래도 꽤 방법론은 첨단의 방법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세상 지혜가 이래요. 세상 지혜를 보면은 굉장히 앞서가요. 기법이 되게 뛰어나요. 그래서 이 머리 저 머리 쓰는데 방법은 맞는 것 같이 보이는데 그 붙든 방법을 보면 이렇게 허접해요. 아니 속건제까지 맞았다니까. 근데 그 잔머리 써가지고 만든 게 뭐예요? 아래 금독종 만들고 금이면 되나? 그죠? 금독종 만들고 금쥐 만들고 비쌌겠지 그거 그죠? 그거 아닌데 속건 제물을 드리고 속건 제의 방법이 하나님이 있는데 그러니까 말씀이 없으니까 그냥 발버둥 치는 거예요. 애쓰고 힘쓰는데 불쌍하죠. 아무것도 안 돼요. 그 세상이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 보면 되게 열심히 살아요. 예수 믿는 사람보다 훨씬 열심히 살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없는 인생을 살기 때문에 자기가 노력해야 돼. 또 머리도 무지 써. 그리고 사회생활 진짜 잘해. 어떻게 하면 그저 상대의 마음을 얻는지. 참 내가 볼 때 안타깝게 살아요. 그죠? 하나님 없으니까 저렇게 힘들게 사는구나. 예수 믿는 사람도 어때요? 우리 대충 살다가 와가지고 기도하잖아. 그죠?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고 하나님 저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그럼 또 하나님 또 변화시켜 줘가지고 또 대충 살게 만들어줘. 그죠? 복인 줄 알아요. 예수 믿는 거 복인 줄 알아. 여러분들 예수 안 믿으면 다 굶어 죽었어. 그죠? 그러니까 여기 왔지. 그죠? 그래서 되게 실패자들이 와요. 대책 없는 사람들. 머리 무지 안 들고 예의 하나도 없고 밥 마시고 재수 없고 이런 사람들 다 와요 교회. 왜냐하면 벌써 그런 걸로 세상에서 버림받은 사람들이니까. 근데 묘한 게 뭐야? 하나님이 일하시면 또 돼요 그게. 블레셋은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머리가 잘 드는지. 거기다가 역사까지 공부했어. 우리 역사 공부하래. 설민석한테 강의 들었어. 그래서
6장 6절을 한번 보십시오. 다 같이 시작.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출애굽기 내용을 다 알아. 역사를 배워가지고. 그래서 애굽과 바로 왕이 강팍하게 하다가 안 보내준다. 뭐 그다 보내준다. 안 보내준다. 잠깐 이러다가 10번의 재앙을 맞아가지고 작살났어. 장남 다 죽고 그리고도 쫓아가다가 홍해에서 수장당했어. 이걸 안 거예요, 그죠? 우리는 그러면 안 되지 이런 거죠. 되게 똑똑한 사람이에요. 애굽 사람보다 훨씬 똑똑해요, 블레스 사람들. 만만히 보면 안 돼요, 그죠? 이렇게 똑똑한 사람들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안 되지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똑똑해 봐야 뭘 믿는 거예요? 자기 머리 믿는 거예요. 자기 머리 믿는 거. 참 답이 없죠.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고 의지한다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그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불쌍한 인생을 사는지 알겠죠. 그 머리 써가지고 나오는 게 성경의 한 절의 지혜도 못 얻어. 한 절의 구원의 길도 못 찾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괜히 불안한 거죠. 세상 사람 저렇게 열심히 사는데 우리는 이거 맨날 성경하고 뭐 이러다가 어떡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10절 읽으면 걔네들 10년 일한 것보다 더 지혜로워요. 안 믿죠? 진짜 믿음 되게 없네 진짜. 그 뛰어봐야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거. 나중에 재벌들 죽으면 뭘 하는지 돈이 허망한 거야. 그 전도 한 절 읽으면 아는 건데 그거 거기 가서 그런 고백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건데. 제가 그 어떤 아티클을 하나 읽었는데 똑똑한 사람이 만드는 5가지 실수 그러더라고요. 첫 번째는 지나치게 돈 추구한다고. 똑똑할수록 돈밖에 몰라. 왜냐하면 돈이 힘이라는 거 알거든. 돈 벌라고 돈. 두 번째, 잠을 충분히 자지 않아요. 똑똑하니까 내 힘으로 해야 되잖아. 그래서 잠 안 자고 자꾸 일을 해. 우리도 잠이 없지만 이건 기도하려고 잠 안 자고 이렇게 똑똑한 사람일수록 잠을 안 자. 잘 봐도 그래요. 내가 이게 사람 만나보니까 똑똑한 애일수록 수면 양이 적어. 그리고 꼴찌 하는 애들이 잠이 많아. 그냥 성적표가 꼴찌인데도 잠이 와. 1등 한 애는 2등에도 잠이 안 오는데 하여튼 그래요. 그리고 세 번째는 너무 많은 사교 시간을 가져요. 사람이 중요하기 때문에. 사람을 얻어야 돼. 사람을 얻어야 돼. 사교 시간에 사람 관리하는데 시간 많이 쓰고. 그다음 네 번째, 운동할 시간이 없어. 너무 바쁘기 때문에. 왜냐면 내가 다 해야 되니까. 일해야 되니까 바빠서 운동을 못 해. 그래서 똑똑한 사람이 한 방에 훅 가. 그래서 똑똑한 사람이 장수를 못 해. 운동을 안 해서. 근데 멍청한 애들은 할 게 없기 때문에 계속 운동이야. 그죠? 계속 걷고 운동하고 몸 관리하고 아령하고 그죠? 프랭크하고 막 이래요. 그죠? 맨날 어디 한가까지 걷다 오고. 그래서 5번째는 자기 머리를 너무 과신해요. 그래서 내 생각, 해결도 안 되는 내 생각 붙들다가 자기께 빠져버려요.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의 실수 5가지. 돈 추구한다. 일만 하고 잠도 안 잔다. 사람 관리 너무너무 한다. 그러니까 걱정 근심 상처도 더 많고. 일만 죽어라 한다. 자기 머리 믿는다. 근데 자기 머리 믿을 게 돼야 안 되죠. 그래서 감옥에 가보면요. 그 범털들 보면 다 똑똑한 애들 순서로. 다 서울대학 나오는 애들 그 다음에는 어딜 가냐. 대학원 다음에 감옥에 가요. 다. 여러분들 감옥에 안 가는 이유가 뭐죠? 돌대가리니까. 우리 할 게 없잖아. 기도밖에. 주님, 우리 집안은 돌면간도 빛난다가 이게 가훈입니다. 남들이 그럽니다. 할아버지도 돌, 나도 돌, 3층 석탑이라 그럽니다. 이런.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지혜는 있습니다, 블레셋에서. 근데 뭐가 없어요? 신앙이 없어요.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간단한 거 하나. 하나님이 지금 일하시는 거다. 이건 다 알잖아요. 주가 일하시네. 우리 노래 한번 부르면 되잖아요. 날이 저물어 갈 때. 이렇게 1절 부르면 되잖아요. 주가 일하시네. 후렴 맨날 부르잖아. 모를까봐. 우리 머리가 나쁘니까 여러 번 불러야 돼.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얘는 주가 일하시네. 그 후렴만 한 줄 배우려고 이렇게 깨져요. 한번 보세요. 7절부터 그 내용이 나오는데 이거예요. 언약궤를 수레에 실어가지고, 수레 실으면 원래 안 된다. 매야 되는 건데 이게 지식이 없으니까 수레에 매가지고 지 딴에는 이제 본능을 무시한 어떤 행동을 하는 거예요. 암소 2마리가 있는데 새끼를 막 낳은 젖이 나고 있는.
그러니까 막 출산한 지 얼마 안 되는 암소 2마리를 데려다가 새끼를 떼어놔. 새끼를 떼어놓으면 모성애가 있잖아요. 동물도 소가 모성애가 있어서 새끼가 울어요. 엄마 엄마 음매 이렇게 엄마 하는 게 불러. 그러면은 엄마가 그러냐 하고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지금 뭐 중학생 고등학생들도 엄마 부르면 엄마들이 성교도 안 가고 그 애새끼 보러 가잖아요. 그게 모성애잖아. 오도된 모성애. 그죠? 가면 안 되는데 그럼 혼자 살아 임마 그래야 되는데 그걸 가잖아. 소니까 이게 멍청하니까 엄매 이렇게 부르면 가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새끼한테 안 가고 직진으로 베세메스라는 곳인데 태양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베트라는 게 집이고 메스라는 게 태양이거든. 태양의 집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베세메스를 향해서 가면은 이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고 새끼한테 가면 본능이잖아요. 우연이 된 거야. 우연히 패스트가 돈 거야.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이거 하나 하려고. 이 멍청한 놈 이거 하려고 왜 소 2마리는 죽이고 새끼들은 피눈물 나게 만들어? 나중에 걔네들 죽어서 번제들이거든. 그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부터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보고 있다가 만일 궤가 그 본 지역 길로 올라가서 베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을 알리라 하니라. 이거 뭐 아무것도 아닌 얘기 갖고 이렇게 복잡하게 일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받은 사람은 너무너무 특권이 있는 거죠. 우리 같은 사람. 하나님께서 이 멍청한 사람들을 모아놓고 하나님 말씀을 주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 멍청하고 이 한심한 존재들을 불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주고 하니 미치는 거죠 진짜. 너무너무 지혜가 넘쳐나는 거예요. 말씀대로만 가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씀이 있는 사람과 말씀 없는 이방인들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말씀대로 순종하는 한 사람이요 말씀 없는 이방인 명문대 나온 1000명보다 강해요. 저는 그걸 많이 느꼈어요. 우리 친할머니가 돌아가셨지만 초등학교 졸업이에요. 초등학교도 나오지 못했어요. 한글도 이렇게 성경 읽다가 배우신 분이에요. 근데 제가 위기 순간에 할머니한테 가면 지혜가 나와요. 왜냐 할머니는 허구나 성경 읽었기 때문에 상황에 맞는 지금은 목사니까 좀 알겠지만 내가 어렸을 때 몰랐잖아요.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면 할머니는 아는 게 성경밖에 없어요. 성경 예를 들면서 누구는 그 상황에서 이렇게 했더라. 누구는 그 상황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행동하고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행동하더라. 제 인생의 위기 가운데요. 제가 재수할 때도 그랬고 뭐 한번 우리 어머니 그 쓰러졌을 때도 그랬고 뭐 몇 번 할머니한테 가서 물어봐서 답 다 얻었어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될지. 반면에 뭐 우리 친척 가운데도 저 허접한 친척들 뭐 나름대로 뭐 지점장주하고 뭐 잘 나가고 뭐 이런 사람들 가보면 맨날 뭐 쓸데없는 소리는 하고요. 책 주면서 읽으라 그러고 해결책 읽으라 그러고 아니 어머니 쓰러져 있는데 해결책 읽어서 뭐 할 거야 그냥 지내놓고 뭐 아무 답도 안 돼요. 진짜 어리석은 거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말씀보다 중요한 지혜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이건 되게 중요한 거죠. 이것도 교훈적 접근을 해요. 그래서 이 소가 베세메스를 향해서 나아가죠. 여러분 그런 설교 들어봤어요? 예수 오래 믿은 분들. 저도 어렸을 때 우리 담임 목사님한테 맨날 이런 거 들었는데 이 소가 하여튼 목사님도 옛날 얘기 잘했어. 새끼가 막 우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외면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베세메스로 가는 소 그런 제목 들어봤어요? 설교? 우리도 베세메스로 가야 된다. 그래서 뭐 신약에 나오는 거죠. 뭐 가족 다 버리고 뭐 새끼들 다 버리고 주를 위해서 가야 된다. 그럼 가면 또 이제 번제를 드리잖아요. 우리가 주님의 일을 다 하고 난 다음에 우리 자신을 번제로 드려야 된다. 이게 뭐 하자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럼 결국 뭐예요? 소같이 되자 그거 아니에요. 소를 본받자. 이렇게 교훈적 메시지는 제가 볼 때 뭐 틀린 건 아니지만 이 본문을 갖고 그렇게 메시지를 잡는 건 아니에요. 혹시 그런 게 있다면 머릿속에 있는 거 좀 지우십시오. 그냥 읽어놓고 난 다음에 교훈적 메시지만 찾으면은 그건 본질이 아니죠. 중요한 게 뭐죠?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본능적으로는 새끼에게 가야 될 그리고 한 번도 수레를 매보지 않은 소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가게 하면 가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이 없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메시지지. 소같이 되자. 그럼 여러분도 소고기 되세요? 그게 말이 안 되잖아, 그 말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말씀이 얼마나 위대한지 아느냐, 이걸 붙드는 거죠. 이거 깨달으려고, 이 한 줄 말씀 깨달으려고 이 짓을 하더라. 10절부터 15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젖나는 소 둘을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궤와 및 금지와 그들의 금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에 실으니 염소가 베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브레셋 방백들은 베세메스 경성까지 따라가니라. 베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궤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수레가 베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에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레위인은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 보물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의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이건 교훈적 메시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런 거죠. 잠깐만, 소 쳐다보지 말고요,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이 강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약하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도 다스리시고요, 왕의 마음도 다스리시고요, 이 미물조차도 움직이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흔들흔들하지 않고 단단해질 수 있는 길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 붙들 때 우리 마음이 굳건해진다는 것입니다. 굳건해진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 붙들고 나가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거냐면요, 세상 사람들은 되게 남들이 어떻게 하나 그거 쳐다보고 가잖아요. 남들이 어떻게 하나. 근데 우리는 말씀만 붙들면 세상과 다른 좁은 문을 가거든. 좁은 문을 따르기 때문에 세상이 이상하게, 너 왜 그런 길 가니? 근데 그게 진리예요. 그러니까 말씀 붙들면 세상은 좁은 길을 같이 보여요. 가는 사람이 적으니까. 근데 그게 승리죠.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만 붙들고 나가면 세상이 감당을 못해요. 그 일본의 전설적인 검객 있잖아요. 미야모토 무사시. 오륜서라는 책도 쓰고 했는데 60전 60승을 거뒀다 그러죠. 이 미야모토 무사시 때문에 도장 깨기가 나왔잖아. 어디 검객들이 도장이 있으면 들어가서 야, 관장 나와. 그래서 관장 베버리고 하나 깨고. 그래서 도장만 60개를 깼대. 최고의 도장만. 그런 거 요즘 나오잖아요. 뭐 태권도도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들어가 도장 깨기. 뭐 유도에만 있나. 만화책 안 봐요, 여러분? 옛날 만화책 보고 도장 깨기 나오잖아, 그거. 그게 미야모토 무사시라고. 근데 나중에 그래요. 미야모토 무사시가 왜 이렇게 강했느냐 이렇게 얘기할 때 미야모토 무사시는 학원에 안 가서 그래요. 학원에 안 가서. 그러니까 누구한테 배우질 않아서. 미야모토 무사시는 이 검술을 누구한테 배웠느냐? 자연으로부터 배웠어요. 그러니까 스승이 없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자연에서 춤추듯이 하는 거예요. 그냥 자연대로, 바람 부는 대로, 그러니까 낙엽 떨어지면 낙엽 떨어지는 그 흐름대로. 그러니까 어떻게 할지 모르죠. 대적이 없는 거죠. 바둑 얘기, 그 뭐 조우현 씨 바둑 얘기, 조우현의 바둑. 그러면 우리 바둑 두는 사람들이 기풍 얘기를 해요. 류가 있다, 그러니까 흐름, 스트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마다 이 한국 사람들이 일본 사람 다 깨버리고 이겼던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개성 있는 민족이잖아요, 한국 민족들. 그래서 기풍이 있어요. 그래서 조은영 같은 사람은 제비처럼 빨라요. 알리라 그러죠. 이렇게 나비처럼 날다가 벌처럼 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비처럼 날랜. 그래서 빠르고 화려하게 조은영은 둬요. 반면에 그 제자인 이창호는요, 무디고 평범하고 멍 때리고 입 약간 벌리고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돌부처라 그러잖아요. 돌부처. 그래서 돌부처가 스승 이겼어요. 그 조훈현이 이창호한테 져서 은퇴했잖아. 서봉수 구단은요, 이 사람은 싸움을 피하지 않아요. 그래서 서봉수 구단 그 바둑을 보면 너무 재밌어. 인파이터예요. 그냥 맨날 싸우려고 달려들어. 싸우려고. 그래서 그 별명이 잡초예요. 싸우면 싸움닭이라 그러지 왜 잡초라 그러지 그래서 내가 이름 다시 붙여요. 잡초 아니고 싸움닭이에요. 막 싸우고. 유창혁 사단인데 지금 몇 단 된지 모르겠다. 유창혁 4단이었는데 내가 할 때는 일찜에 그렇게 뭐 수호지에 나오는 뭐 이런 사람 같이 보여요. 별 관심이 없네. 그만하겠어요. 바둑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네. 까기밖에 안 하는군요, 여러분들. 특징이 뭐냐? 한국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한국 사람들은요,
남 따라 안 해요. 그래서 우리는 단체로 어디 여행 가면 꼭 없어진 놈들이 한둘 나와. 성교 가도 없어진 놈들이 한둘 나와. 근데 걔네들이 사실 인물이에요. 없어지는 걔가 망할 놈 아니면 인물이에요. 없어지는 놈이 남들 같이 안 하겠다는 거거든. 거기서 뭐 류가 나오는 거야. 그죠? 근데 일본은 가면요, 딱 보면 안 돼요. 저거 누구 문화에서 배우네? 풍이 나오는 거예요. 풍이. 그 이유가 뭐예요? 넓은 길 간 거예요. 다 사람들이 이 길 가라 그러면 이 길 가고, 저 길 가라면 저 길 가고. 그래서 서울에서 제도권에서 공부 너무 많이 한 사람들은 인물이 안 나와요. 그 사람들은 그냥 공무원 되는 거지. 공무원, 죄송합니다. 공무원 뭐라 그래요? 스텝 되는 거지. 그죠? 그 사람들은 이제 안정적인 스텝 되는 게 목적이지, 지도자는 그렇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지도자는 광야에서 나오는 거예요. 광야에서. 황야의 외로운 늑대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직접 붙드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 말씀 붙들고 진심으로 부딪히는 사람. 그래서 음악도요, 보면은 제도권에서 뭐 좋은 명문대 나와가지고 음악의 천재 안 나와요. 대개 그냥 혼자 독학을 하든지 뭐 굴러먹다가 뭐 한 사람이, 그런 사람이 대가가 나오는 거지. 미술도 마찬가지예요. 누구한테 배우만 나와요. 지가 막 그리다가 나오는 거지. 인상주의가 그런 거 아니었어요. 그냥 막 그리다가 왜 똑같이 그려야 돼? 빛에 비치는 거에 대해서 아침, 점심, 저녁 다 다른데 그렇게 그리다가 모네마네 뭐 이래가지고, 다 사람 이름이에요. 모네마네, 하나메나가 이런 애들, 르누아르 이런 사람들 인상주의 화가가 나온 거고. 아주 답답해 죽겠네. 뭔지 알겠지 무슨 소리인지. 하나님 말씀 붙들면은 독특한 유가 나온다니까요. 독특한 사람이 나온다니까요. 이렇게 블레셋같이 이렇게 안 살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의 사람 돼야 된다고. 말씀의 사람. 근데 판에 찍은 것 같이 똑같은 사람 만들지 말고, 뭐가 이렇게 두려워요. 세상 사람들 다 가는 길 똑같이 가려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서 하나님 가자고 하는 그 길 가면 능력이 있어지고, 세상은 종잡을 수 없기 때문에. 그 믿음의 사람들 뭐라 그래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러잖아요. 왜 감당하지 못해요? 미야모토 무사시가 있기 때문에. 어느 풍인지 몰라. 어디서 나오는지 몰라. 우리나라 그 바둑 한동안 재패할 때 특징이 뭐냐면 어떤 풍인지 몰라. 지멋대로 지멋대로. 일본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했던 게 서봉수인데, 서봉수 두는 거 이런 게 어딨어 그래요. 그죠? 지난번도 한번 뭐 그 알파고하고에서 이겼잖아요. 한번 우리 새돌이, 이세돌. 이유가 뭐죠? 그 컴퓨터에 없는 엉뚱한 수도, 그 실수거든요. 엉뚱한 수를 둬가지고 컴퓨터가 헷갈린 거야. 이런 수 처음 봤어. 이러다가 진 거예요. 딱 1승 했잖아. 그 알파고하고 해서 이긴 게 딱 이세돌 한 번이에요. 왜냐면 이건 사실은 그건 컴퓨터도 아니죠. 컴퓨터가 계속 누적돼가지고 나오는 거니까, 그거는 혼자 두는 게 아니라 뭐 수백 명이 같이 더 주는 거죠. 훈수 두는 거죠. 그건 관심 없고. 말씀의 사람은요, 개성 있는 사람 되고 독특한 사람 돼요. 독특한 사람. 시대를 움직이는 사람이 된다고요. 그래서 이 시대에 여러분 답답함이 있을 때는 그걸 기다려야 돼요. 말씀 붙들고 풀무불에 들어가고요. 말씀 붙들고 사자굴에 들어가는 그 사람이 바꾸는 거예요. 오늘 그 사람 되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내 삶은 주의 것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손에 붙들림 받아서 하나님 한 분이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죠? 인간의 지혜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한 줄 깨달으려고 이 난리 친다고. 말씀 통째로 받아들여서 그대로 쓰임 받으면 세상 사람들은 좁은 길 간다 그러고 독특하다 그러는데, 그 사람이 시대를 움직여요. 여기서 그 사람 나올 겁니다. 그 사람 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나 또 직장에서나 맡은 분야에서 독특한 능력의 종들 등장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등장하는 은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 삶은 주의 것 찬양했습니다.